23장 28절로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혀가 어찌 알고 것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복에 지식 올리자라 합시다. 성경이 복입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네, 오늘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무리에서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를 배신한 친구를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6살 때 아버지를 잃고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11살 때 어머니는 어디로 갔는지 제가 해가버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14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고아원에 맡겨집니다. 그러나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와 서울에 올라와서 구두 닦기, 신문팔이 등등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남의 집에 담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남의 집 담을 넘도록 자기를 끌고 간 친구는 도망가고 그리고 자기는 잡히게 되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단독 범행으로 해달라. 그러면 구치소에 갇혀있는 동안에 내가 너를 돌봐주고 너가 나올 때쯤 한미천 장만해서 너가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자기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독 범행으로 고집했고 4년 6개월의 형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그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지독한 배신감에 그 친구를 죽여버리겠다며 출소하자마자 그는 그 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이 목사님 있는 교회 동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동네를 와서 하루 종일 찾아다녔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쳐서 교회에 들어와서 쉬다가 목사님이 들어오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목사님께 원한의 사무침을 말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통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잠깐 기도하다가 성경을 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라고 같이 읽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을 읽어주고 다시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몇 번을 읽고 해도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리를 옮겨가면서 목사님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씩을 짚어가며 읽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영과 육이 있고 그리고 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과 혼을 다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 심판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하고 말씀을 읽고 또 설명하고 말씀을 읽고 또 설명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짚어가고 설명하고 있을 때에
상대자가 손으로 자꾸 배를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배가 고파서 그러시는가 하고 먹을 것을 가져올까요? 했더니 아니요, 괜찮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말씀을 읽고 설명하는데 또 배에 손을 만지고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배가 아프셔서 그러실까요? 약을 지어다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배에 자꾸 손을 대십니까? 아니요. 자꾸 다시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설명하고 12~13번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읽는 순간 갑자기 이 사람은 바닥에 내려앉아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사무친 원한을 그리고 자기 부모님들에 대해 맺혀 있는 한 가지를 토해내면서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여 그가 배에서 하나를 꺼냈는데 그것은 비닐에 싸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풀었더니 양날이 날석에서 있는 칼이었습니다. 그는 그 칼을 품고 있다고 목사님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칼을 가지고 자기를 도둑으로 이끌었던 그 사람을 죽이겠고 자기를 배신한 걸 죽이려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설명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 그의 영혼을 찔러 쪼갤 때에 그가 배에 품고 있던 칼을 꺼내놓고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바로 능력이며 말씀이 권세이며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주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다, 즉 성경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첫째로 말씀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에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서 그 스스로가 반석을 치고 그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그 스스로가 불을 내며 그 스스로가 모든 걸 해결하는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비위를 맞출지는 모르지만 인간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사람에게 순간 웃음을 자아내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말에 힘이 있다. 그래서 순간에 용기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담대함을 지속적으로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많은 위로와 평화를 받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의 기분을 맞추어 줄 수 있는 게 사람의 말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사람의 말은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픔을 남기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죽이고 악으로 이끌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답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사고를 바꾸어주고 그 감정을 정리해주고 그 습관을 고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 28절에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겨와 알맹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가 같고 사람의 말은 겨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알곡은 생명이 있습니다.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겨는 아무리 심고 가꾸어도 어떤 열매도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알맹이는 우리의 양식이 되어 우리를 배부르게 하여 우리에게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겨는 아무리 먹어도 우리에게 배부름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알곡은 우리가 먹으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만은 겨는 우리에게 먹으면 이장장애와 장에 등 오히려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알고 먹을수록 맛이 있고 그러므로 씹을수록 고소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왠지 씹을수록 비위가 상하고 그리고 사람의 기분을 흐트러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영이 없어서 떡으로만 살 수 있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양식이 없이는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인격이 없어서 음식만 먹고 살아갈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인격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인간이 인간을 바르게 깨닫고 인간이 인간의 의의를 추구하고 인간이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짐승 부분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짐승 부분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동물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인간은 짐승의 본능 그대로 행동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죄의 본능을 따라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 인간은 감추고 있을 뿐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죄요 본능이요 짐승과 같은 형상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류 역정에서 인간의 본능을 묘사할 때에 개구리 같은 자글거리는 말들과 사자 같은 사람과 뱀 같은 그 독살스러움과 거짓됨과 여우와 같은 홀림과 이런 것들로 사람의 마음을 동물화해 놓고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한 인간은 그러한 모습과 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아니 인간은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데 뭘 그래요라고 말하면 동물도 할 수 있어요. 개들도 훈련만 받으면 박자에 맞춰서 발걸음을 떼기도 합니다. 영원히 찬양하지 않는 한,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지 않는 한 개의 그 박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새들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영원히 찬양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그것은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숭이들도 트위스트를 출 줄 압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춤을 추지 않는 한 원숭이 춤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무언가를 이룬다고 돌고래들도 합니다. 돌고래들도 모여서 음악을 따라서 소리를 따라서 단체전을 펼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 한 그것은 돌고 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짐승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짐승들도 인간의 흉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는 창조의 원리를 성경은 인간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말씀이 없다면 그 존재의 무의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 한 인간됨을 포기한 것이고 사람이 사람됨을 버린 것이며 사람이 동물화되어져 버리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사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이인도 그를 한즉이라고 그 생각이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동물적 본능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짐승이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동물에 붙잡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욕심에 붙잡혀 있으면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그 욕심을 따라 평생 살아가는 자기 먹을 것을 따라서 일생 사납게 울부짖는 사자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생각이 안일주의에 빠져 있다면 그런 그 게으름으로서 나트야의 배짱이처럼 여름철에 노래를 하고 지나간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배짱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거짓과 과장에 사로잡혀 있다면 거짓에서 심부름꾼이 되어서 일생 사기당하고 살고 사기하며 살 뿐 그는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 생각이 자기 자랑에 빠져서 산다면 항상 교만하여 자기를 과장되게 남에게 자기의 우위를 말할 뿐 아무런 의미도 인간의 참된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자기를 뽐내는 공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면서 정욕과 향욕과 물욕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 양식을 감춰놓는 개미와 다를 바가 없고 자기의 먹을 것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겨울 내내 지내는 삭개미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생각이 그 인간인데 그 생각 속에 그러한 죄된 것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 속에 입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뿐 기회화되고 상황이 되고 환경만 되고 위치만 되면 짐승 노릇 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아닌 동물 짓거리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동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죄악이 간염한 것,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다 악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에 있을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더니 그가 그 당시의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나기는 하나님으로 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들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는 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한쪽 가면 언더우드 동상이 있고 또 한쪽에는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백낙준 박사의 부치는 무당이었습니다. 그것도 박수무당입니다.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 해에도 이 국가를 위해서까지 무당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대구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나가던 한 전도사가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그 굿하는 장소로 뛰어들어서 그가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자식들 망할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됩니다 하고 말했대요. 그런데 그때 그 박수문에 하는 말이 너나 믿고 천당 가든 백당 가든 만당 가라 그래요. 그런데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왔는데 자꾸 그 전도사의 이야기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 망할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 말이 천둥번개처럼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데 잠을 잘 수가 없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먹을 수도 없고 너무나도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찾아갔더니 도대체 내가 이 구출을 하는 것이 왜 우리 자식들이 망한다는 것인가? 그때 그 목사님이 신명기 6장 14절 15절을 펴주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의 삶과 그 자녀가 모두 진멸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순간에 백낙준 아버지는 자기의 무릎을 치고 내가 하나님께로 그러면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아들이 저대 문화부 장관까지 지내면서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뇌를 울려야 하고 우리의 심령을 울려야 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여야 우리가 변화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온 세상을 다 뒤집고 온 우주를 다 헤집어 봐도 하나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23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여러분 예레미야 23장의 이 말씀은 요시야 왕의 개혁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고 너희가 그러나 바벨론에 가서 70년 있다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며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외칠 때에 아니 우리는 바벨론에 포로되는 게 싫다 이집트를 의지하여 우리는 저 바벨론으로 물러들이겠다라면서 이집트와 연대를 합니다. 애국과 연대함으로 나라가 더 위중에 빠지게 되고 바빌로니아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함으로 나귀 머리가 아니라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국가가 위태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말씀을 받으라고 할 때에 이들은 이 엄중하다 하는 이 말은 부담이 되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외쳐질 때 이게 부담이 되니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부담되어 받을 수 없다고는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을 내가 벌하리라.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된다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라.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망령되이 여기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기본적인 태도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반적인 책을 읽을 때와 같은 자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습관이 되어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치 일반 서적을 읽는 데처럼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고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이 옳다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견해적 사고로 성경을 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판되거나 판단되거나 여러분에게 의해서 심판되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성경을 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말씀을 대하거나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신 말씀으로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겸손함과 경건함으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읽다라기보다는 말씀을 듣다, 말씀을 보다, 말씀을 받다라는 태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알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울려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할까라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뜻으로 엎드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씀을 비판해버리라 평가해버리라고 앉아있다면 말씀은 여러분 속에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쁜 머리 가지고 내가 이해하겠다고 들이대지도 말고 기억력도 이미 희미해진 머리 가지고 내가 알겠다라고 달려들지도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라고 이 부담된다. 그러니 나는 거절하겠다.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 잊어버리겠다.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 나는 모른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아멘하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는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날성금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영의 기능인 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말했습니다. 이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영혼의 기능.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갤 때에 우리의 혼이 사고가 정리되고 정돈되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감정이 안정되고 정결케 되어 아름다운 감정으로 만들어지고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고 섭리하여 다스림으로 우리의 결단을 아름답게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찔러 쪼개줘야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새로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이 말은 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사람되지 못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어야 내가 사람다워지고 인간으로 복원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찔러 쪼개 역사하지 않게 되면 나는 여전히 죄의 본능을 따라 짐승 같은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단지 감추고 있을 뿐이죠. 말씀이 아니면 비인간이 인간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비인간이 인간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비인간이 인간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찔러 쪼개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잘 다녀도 의미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교회를 안 다니면 전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더더구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요 석 달만 안 다녀도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사고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말라 힘을 잃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죄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적 본능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교회를 나와야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큰 은혜를 받든 못 받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뭐 졸든 졸지 않든 그래도 말씀 앞에 있어야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국물이라도 떨어져야 내 영혼이 사는 거니까 교회는 다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며 말씀을 안 듣게 되면 그 영혼이 굶주려 죽기 때문에 도저히 그 영혼이 살아나거나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집에서 매일 음식을 먹지요. 아내가 정성을 다하여서 음식을 만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집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정성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정말 맛이 있느냐, 일생 살아가면서 정말 맛있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몇 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몇 번의 경우는 있죠. 그러나 뭐 아내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뭐 맛있다라는 말도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먹습니다. 그냥 끼니 됐으니까 그냥 먹는 거죠. 끼니 됐으니까 아내도 준비하고 그냥 끼니 됐으니까 먹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라도 먹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다고 먹으니까 그래도 내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맛있어서가 아닙니다. 뭐 새로워서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큰 은혜 받을 때도 있고, 뭐 은혜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이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말씀을 먹게 되고, 말씀을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는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이 부담된다라고 거절함으로 저들은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보약이죠. 보약은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몸에 좋다고 하니까 쓰는데 먹소, 쓴데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내 입에 쓰고 내 영혼에 쓰고 내 심령에 쓰다 할지라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쓴 말씀이 내게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새롭게 살리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어 나를 넉다운시킬지라도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쓰러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성과 맞지 않아도 말씀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내가 작동을 하든 하지 않든 그 음식은 우리 안에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리고 뼈가 되고 에너지화 되어서 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모르지만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내 영혼의 새 힘을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신사들이 사는 도시였고 그리고 헬라파인들이 많은 곳이었고 지성인들이 넘치는 도시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름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모릅니다.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소문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역사하게 될 때에 나도 알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바꾸어 나가고 이상한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기에 매우 어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아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살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피를 줄 것이며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야만이
나와 함께하는 자요 내 안에 있는 자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인류를 구속할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도다.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적은 사람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이적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지는 못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하는 방법일 수는 있었지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이적과 능력을 보고 맹종하기는 하였으나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은, 병 고치는 것은 아멘 하면서도 심령을 고치자 그러면 노. 귀신을 내쫓자고 하면 아멘 하면서 네 속에 있는 마귀를 내쫓아야 된다고 하면 no. 자연을 다스리는 주님의 능력 앞에 감동하여 이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도 당신이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면 나는 못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 나사롯을 살만에 살려냈을 때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였지만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와야 그 영혼을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하는데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 속에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 속에 자기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그러므로 형식적 종교인이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비참한 죄의 종이요 동물의 모양과 행동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영혼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야에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여 아이같이 단단한 온건부터 부숴버리고 완악한 심령도 부숴버리고 분리되어 방망이가 되어 깨뜨려 버리기는데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지 못하고 바르게 되어지고 의로 교육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온전케 된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배웠다고요? 성경을 안다고요? 성경에 대해서 나는 믿는다고요? 무엇이 증거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동안에 무엇이 증거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어졌어야만이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게서 날성검이 되어 역사하여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버려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와야 내가 성경을 믿는 자고 배운 자고 아는 자 아닙니까?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구약학과 교수이면서도 학장이었던 딕 올슨 박사에게 어느 날 신학교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디골슨 교수님은 좀 성격이 개팍해서 밤 10시에서 새벽 3시까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으로 유명한, 아니 그렇게 일생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와서 성경이 그렇게 말할 때 자네들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때 신학생들이 온전히 한 번을 읽지 못했습니다. 디골슨 교수님 하고 웃으면서 이 사람들은 나는 성경을 매일 저녁 밤 10시 새벽 3시까지 40년 동안을 읽었네. 그런데도 이 성경에서 단 한 단어도 한 구절도 의심할 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네. 자네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야. 가서 다시 성경을 읽게라. 그리고 다시 와서 내게 얘기하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여 본 적이 없는, 그리고는 성경을 내가 안다고 하는 오리와 어리석임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로 내가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아멘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와 권능과 힘이 나와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능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폐잔병처럼 마치 가을날 찬이슬 맞아 쓰러진 풀잎들처럼 노랗게 변색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한 결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내 영혼의 울림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고 실제고 역사며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그것을 이루며 행하는 권세입니다. 내가 말씀화되었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인간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짐승이 아닌 인간화가 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된다고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받아들이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인간 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더구나 한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나 감사. 내가 여러분 실력을 다 아는데 영어로 주셨다면 얼마나 난감할까요? 하나님이 한글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한글을 모른다면 또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한글을 알게 해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를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최대의 복입니다. 복. 이 복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하며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말씀화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 세임이 되어 나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죄의 세력들은 쪼개어지게 하시고 악한 사단은 쫓겨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이슬비 되어 주시옵소서. 소낙비 되어 주시옵소서. 불의 방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악하고 더럽고 상한 것들이 내 안에 주인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